오늘 설교 제목은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입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신하는 것은 언제나 이를 꼬이게 만듭니다. 물론 사람이니까 미래가 불안하고 염려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일을 해결하려고 하면 결과가 굉장히 안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큐티를 통해 보고 있는 창세기에서도 그런 경우가 반복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한 것도 그런 경우에 해당되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도 창세기 16장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러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들이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딸들과 동침한 일도 그런 경우입니다. 뭐라고 하면서 그런 일을 저질렀을까요? 창세기 19장 31절을 보면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이렇게 딸들이 말을 합니다. 다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일하심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생각만으로 앞날을 두려워하고 또 의심하면서 자신들의 방법대로 해결을 모색했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수시로 안 되면 어떡하나 라는 불안감이 엄습합니다. 그래서 내가 막 조치를 취해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는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떨까요? 반드시 불신에 따르는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갈과 동침했기에 여러 문제가 터지지 않았습니까? 이삭과 이스마엘의 갈등이 터졌고 또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민족과 아랍 민족 사이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롯이 딸들과 동침한 일로 모압 민족, 암몬 민족이 만들어졌고요. 나중에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모압과 암몬과의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이렇다는 거예요. 불신은 불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큰 후유증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불신은 우리 자녀와 후손들에게까지 악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믿음, 행복, 불신, 불행이에요. 오늘의 본문에서도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직면하게 되는데요. 어느 날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찾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너에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이런 말씀을 사라가 문 뒤에서 들은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웃습니다. 왜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신은 폐경기도 지났고 아브라함도 자신도 지금 나이 많은 노인인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가 있냐는 것이죠. 이렇게 현실을 인정하고 체념한 사라는 웃음으로 자신의 불신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제 그런 사라를 향해 또 아브라함을 향해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는 왜 나를 믿지 못하니? 너는 지금 나를 믿고 있니? 정말로 나를 신뢰하니? 상황이 지금 이러해도 너는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나를 믿을 수 있니? 이렇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지금도 질문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성격에 대해서 제대로 알 필요가 있겠는데요. 믿음은 무조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무조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긍정적으로 생각하느냐,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즉 우리 자신의 가능성을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무조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믿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도 보시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도 우리는 자꾸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구절만 주목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앞에 구절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뭐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즉 포인트가 주님을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불신하지 않고 긍정의 사고를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정말 많이 알려져 있는 명언, Boys be ambitious, 소년이여 야망을 가지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요 구절만 똑 떼어서 말하는데, 원래는 이 윌리엄 클라크 박사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Boys be ambitious in Jesus Christ. 뭐예요? 주님이 하지 못하실 것이 없으니 우리도 주님 안에서, 주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ambitious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믿음이란 뭘까요? 할 수 있다는 긍정의 자세란 뭘까요? 모두 방향이 주님께로 맞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왜 웃냐고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하냐? 내가 하지. 이 뜻이에요.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불신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죠. 그러나 주님은 그런 이유나 그런 근거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이, 건강, 돈, 환경은 주님 앞에서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저 우리의 방향이 제대로 맞추어져 있고 우리의 믿음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모세도 본격적으로 사역을 할 때 그의 나이가 80세였어요. 80세. 에이, 그 당시에는 오래 살았던 거 아니야? 이렇게 여러분이 질문할 수도 있는데요. 이 시편을 보면 모세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건강하게 살아도 80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말한 모세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끝났다고 할 그 나이에 본격적으로 쓰임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나 환경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과 사명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과 사명. 여러분 인생이 왜 허무할까요? 나이가 많아서? 환경이 안 좋아서? 아니에요. 인생이 허무한 이유는 삶의 목적, 즉 사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직 사명과 믿음만이 우리 인생을 허무하지 않게 만들어주고 우리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은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환경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따로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아무 변화가 없어 보이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현실 뒤에서 작업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것이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늦지 않았습니다. 불신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좀 더 인내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입장에서야 불신이 스멀스멀 올라올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더 기다린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는가 이런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14절이잖아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때때로 우리의 신체적 늙음이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고 또 한탄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돌보시면 우리 인간의 모든 불가능과 한계는 무력화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 육체의 한계를 초월해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의 벽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창세기 21장 1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어요.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어요. 그러니 중요한 것은 뭘까요? 언제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표현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 그대로, 하나님의 뜻은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모두 다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그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의심하지 않고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언제나 문제는 나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지금 어떤 상태냐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또 지금의 상황, 이런 것들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 세상은, 또 모든 일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 마련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괜히 그 속에서 나만 의심하고 흔들리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살아도 그냥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멘, 여호와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답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누가 그랬었죠? 누가복음에서 마리아가 그랬잖아요. 남자를 알지 못했어도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뭐라 그래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괜히 몰래 무서워갖고 혼나고 그런다고, 자기가 웃는다고, 자기가 운다고 뭐 하나님의 일이, 말씀하신 것이 변화가 있습니까? 아멘! 여호와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말했으면 좋았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 하나님께 능하지 못한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믿으시죠?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것 전혀 없네. 우리가 이런 찬양도 하잖아요. 그렇다면 뭐가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으니까. 우리가 걱정한다고, 또 우리가 노력한다고, 의심한다고 해서 뭐 해결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쓸데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앞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놓여 있습니까? 또 여러분 간절한 소망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그냥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거 아닙니다. 환경이 하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것은 믿고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불신을 버리고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질 때까지도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소원이 이루어진 후에도 당연히 행복하게 되는 것이죠. 언제나 악한 사탄이 우리에게 심어주는 불신과 의심을 떨쳐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승리와 복을 쟁취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